구원을 먼저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그 내용을 이제 성경에 기록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성경을 이해하고 돕는데 이제 진리의 영으로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데 이걸 조명이라고 그래요. 성령의 조명. 그러니까 조명이 뭐예요? 이게 밝혀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것이 복이 있다고 계시록 얘기했는데 이걸 고린도 전서 2장 9절 10절에는 사람의 눈으로 보지 못한 것, 사람의 귀로 듣지 못한 것,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한 것, 성령이 보여주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핑계를 엄밀히 말하면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 독생자를 주셨고 이제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구원을 이루신 것을 하나님이 이루셨고 그걸 성경에 기록했는데 그걸 이제 성령이 우리에게 조명해 줍니다. 그래서 성령을 요한복음에 보면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하고 가르쳐 준다. 이제 이걸 보혜사라고 그러잖아요. 보혜사라는 의미는 이제 곁에 있는 자, 파라클레토스라고 했잖아요. 그 원어적 해석은 돕는 자, 위로자, 상담자로 해석이 돼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도와주신 이렇게 조명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연결하는 두 개의 기둥이 있는데 하나는 이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는 언약이라고 그래요. 언약. 하나님이 우리를 약속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말씀했던 것처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둘째 날. 그리고 마지막은 그 후렴구 없는 안식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안식, 평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완료시키고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있는 상태예요. 이걸 우리가 소위 안식이라고 하거든요. 이걸 하나님은 계획하셨죠. 근데 그 하나님이 왕이니까 우리는 거기에 통치를 받아야 되는데 그 피조와 왕과의 은혜의 수단으로 선악과 따먹지 말아라. 피조물과 창조물과의 그 하나의 그 안전장치예요. 안전장치. 그러니까 선악과는 하나님은 피조물과 하나님과의 안전장치인데 하나의 어떤 그 피조물과의 창조물과 같을 수 없는 부분이 하나의 선악과 문제예요. 왜냐하면 창조주가 모든 걸 만들었기 때문에 자, 이 미가엘을 만든 사람은 이 모든 기능을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미가엘이 그 만든 자의 의도에서 벗어난 건 고장이잖아요. 이 반주기가 예를 들면. 그런 의미에서 이제 피조와 창조와의 그 구별의 관계가 이 피조 세계는 어쨌든 타락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너 마음대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창조주에. 예를 들면 미가엘 반주자가 이 반주기를 만든 사람의 그 어떤 그 완성품의 의도가 있잖아요. 여기서 네 마음대로 벗어나지 말라는 의미가 바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쓰는 그 단어의 개념, 성경에서 말하는 약속, 우리가 약속을 할 때 너가 이라고 나가 이렇게 우리 이렇게 하자 이랬던 이 둘이 묶어주는 어떤 외적인 상징과 표시가 동반되는 것이 약속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할 때는 그런 걸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함에 있어서 내가 이러니까 너가 이러면 나도 이렇게 해줄게 이런 쌍방간의 어떤 외적 조건이 있는 약속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언약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은혜 언약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은혜 언약. 물론 이제 언약의 내용에 있어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아들이 되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언약의 내용. 그래서 신앙생활은 이 언약의 내용을 붙들고 그런 의미에서 관계성이 있다는 거예요. 관계성. 그래서 이 언약의 내용을 묻고 있는 관계성에 중요한 것이 이제 믿음과 사랑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단어가 믿음과 뭐라고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을 생각할 때 어떤 것이 달랑 그냥 주어진 걸로 우리는 생각하는데 언약의 내용이 아버지와 아들 관계에 있는 것처럼. 그 여러분의 지금 삶이 간단해요.
이 사랑과 믿음, 하나님과 관계를 쌓기 위한 그 정황이라는, 그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어디에 적용돼요? 부부에도 적용되고 자녀에도 적용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랑과 믿음의 관계는 좋은 일만 가지고 그 끈끈한 관계가 맺어진 게 아니잖아요. 왜? 사랑과 믿음의 관계는 우리가 좀 더 적용하자면 공감의 능력이잖아요. 사랑과 믿음은 하나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관계라는 것이 그냥 어떤 명부로 쌓여진 게 아니잖아요. 삶을 통해서 쌓여지는 거예요. 사랑과 믿음. 그래서 역사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이.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생활도 이런 걸 알고 세월이 가면 갈수록 여러분의 믿음의 지금 분량이 커지고 있거든요. 사랑의 분량이 커지니까 여러분 스스로 느끼잖아요. 이제 참아지잖아요. 뭘 보고도 선악과 눈으로 본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관조주의, 그래, 이렇게 지켜볼 수 있는 실력이 여러분 길러진 거 아닙니까? 그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과 사랑의 관계가 우리가 커지고 있다는, 이걸 알아는 거예요. 알고 가자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면 이제 모르고 그냥 신앙생활 하겠죠. 뭐가 뭔지 모르고. 그럼 우리 알고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리는 하나의 뼈대를 잡아주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하나님과 우리의 언약의 내용은 아버지와 아들 관계다. 신랑과 신부의 관계. 그래서 이제 혼인, 그 계시록의 끝이, 우리 나중에 이제 가겠지만 끝에 가면 뭐예요? 승리자에게 최고의 상급이 뭐예요? 내가 너의 진짜 아버지가 되어주겠다는 거예요. 너는 진짜 내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승리자가 뭐예요? 혼인잔치로 끝나잖아요. 내가 너의 신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밀이 크도다. 남자가 부모를 따라 여자와 한 몸을 이룬 것을 에베소서의 교회론에 있어서는 부부관계로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관계도 이런 믿음으로 해석하면 모든 게 은혜죠. 어제 속상한 일이 있었어요? 남편 마음에 든지 않은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사랑과 믿음을 끈끈하게 맺어주는 은혜의 파편이라는 그게. 이제 이렇게 해석이 되면, 그러면서 이런 해석을 가지고 그 고난을 감당하게 되면 그 고난 부정적으로 봐지지 않는 거죠. 실질적으로 받아들이면 실질적으로 이제 이 믿음의 사랑의 관계가 끈끈해지는 거예요. 부부 관계가 행복해지는 거죠.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게 안 되면 이제 선악과 눈으로 봐버리면 원수가 되겠죠. 부모 자녀 간에도. 그래서 요즘 부모 자녀 간에 원수로 산 사람 많아요. 우리 주위에. 여러분 형제간도 마찬가지고 해석이 안 되니까. 특히 신앙인들이 더 그래요. 신앙인들이. 왜? 율법주의를 배웠으니까. 뭐가 뭔지 모르니까. 은혜의 관계라. 이처럼 하나님이 언약을 했는데 이 언약은 쌍방간이잖아요. 쌍방간이에요. 너가 이러면 나도 이럴게. 이런 어떤 외부적 조건을 가지고 약속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일방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은혜 언약이라는 거예요. 은혜 언약.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복되게 인도하는데 여러분 조건이 나쁠 수 있고 좋을 수 있어. 근데 하나님은 한 번도 잘했다 못했다의 차원에서 우리를 묻지 않아요. 왜? 항상 누구의 마음으로 보겠어요? 아버지 마음. 그런 마음이 이제 좀 썩여져. 여러분이 나를 볼 때도 그런 마음으로, 아버지 마음으로. 또 여러분이 남편을 볼 때도 그런 아버지 마음으로. 잘했다 못했다 물어보지 말고 너는 복 받을 거야? 너는 잘 될 거야? 일방적인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여러분이 이제 어느 누구를 봐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은 진정한 리더가 되는 거죠. 직장 가서도 누가 실수해도 잘했다 못했다 보지 말고 저 실수가 더 믿음을, 더 사랑의 관계를 두껍게 할 거야. 완전히 뿅 가는 거죠. 엊그제 어떤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군대 가서 자기가 엄청 실수를 했대요. 실수를 했는데 그 상사가 이제 실수를 해가지고 그 중대장한테 엄청 이제 맞이해야 할 입장이에요. 근데 그 상사가 그 자기 위에, 자기가 그때 상병인가 그였대요. 근데 병장이 딱 나타나가지고 중대장님, 최상병의 잘못은 저의 잘못입니다. 저를 때려주세요. 그리고 그 중대장 앞에 병장이 무릎을 꿇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중대장이 최상병, 너는 좋은 선배 둔 줄 알아 하면서 용서를 해주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기독교적 삶을 산다는 거,
우리가 실현해야 할 가치입니다. 잘 안 돼요. 안 되지만 우리가 실현해야 할 그 언약의 내용이 일방적 언약이라는, 은혜 언약이라는 거예요. 조건, 이유 따지지 않고 은혜를 산출해야 돼요. 아버지가 우리를 향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언약의 내용. 하나님은 네가 이래서 내가 이래줄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잘하면 내가 복 줄게 아니라는 거예요. 못해도 복 주시나 하네요. 잘해도 복 주시나 하네요. 그러면 이걸 안다면 다시 얘기합니다. 여기 또 하나 더 가야 돼. 그러면 나는 못해도 복 주니까 그게 아니라, 왜? 믿음과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믿음의 사랑의 관계를 꼭 기억해야 돼요. 믿음의 사랑의 관계. 사랑은 흔히들 그러잖아요. 영어로 give and take, 주고받는 거라 그러잖아요.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어떤 기계적인 맹목적인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은 못해도 복을 주고 잘해도 복을 주고, 내가 실수해도 너 잘했다 못했다 관계 아니라니까. 신앙의 관계는 실수해도 그래, 너는 잘할 수 있어, 너는 복받을 놈이야, 이게 우리를 향한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가치관이라. 우리가 가져야 할 가치관. 우리가 가져야 할 가치관이에요. 그래서 그걸 못 깨달으니까 저 사람이 실수하면 우리도 실수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대의 마음을 공감하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 은혜 언약이에요. 일방적 언약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조건 보죠. 그러나 이 관계가 뭐의 관계? 아버지와 아들 관계. 사람과 뭐의 관계? 믿음의 관계. 이런 이제 신앙생활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 이웃과 관계도 사랑과 신뢰의 관계. 왜? 하나님과 수직적 관계는 수평적 관계이기 때문에. 여러분, 너 이러니까 나 이래. 신앙은 뭐예요? 우리의 지향성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치라는 거예요. 우리는 너가 이러니까 나도 이런다는,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왜? 우리를 한 언약은 은혜 언약이기 때문에. 일방적이기 때문에. 너가 실수해도, 너가 나를 돌을 던져도, 너가 나를 미워해도 나는 너를 외면할 수 없어. 나는 너를 사랑해. 자기가 잘못했지만 선배가, 중대장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무릎을 꿇은 그 은혜를 그 목사님도 평생 그 은혜가 얼마나 사무쳤던지 가슴에 담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목회를 하면서 나에게 은혜로 기억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그런 어떤 은혜, 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그런 은혜를 산출해 간다면, 하나님은요, 제가 이제 목회해 보니까 다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다 기억해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 손해본 하나님 손해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기억했다가 반드시,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증명해줘요. 너를 내가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 간다니까. 그런 은혜를 많이 느껴요.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계시다가 때가 되면은 우리의 그 눈물로 씨를 뿌린 것을 기쁨으로 단을 거두도록 우리 안은 반드시 대갚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의 언약을 붙드시고 한 주간도 승리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